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는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셨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며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그런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이 삶이 진정 옳은 길인지, 이 삶이 진정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는 길인지, 이 삶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다락방, 여기 마가의 다락방으로 아마 추측되죠. 여기는 마가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는 사람의 집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이 다락방의 크기가 굉장히 넓어서 120명쯤 모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락방에 120명 정도 모일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집이 굉장히 큰 집이었다는 것을 뜻하죠. 다락방이라고 하면 근데 그 시절에는 보통 2층이나 3층 집 정도로 지으니까 그 집 전체를 크게 지으면 그 홀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 끝 꼭대기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11제자가 거기에 다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자들과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야곱,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의 형제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런데도 여기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진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공동체를 환영하고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으면 무조건 다 무슨 교과서적인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예정론이라는 말을 하셨죠.
그건 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은 운명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도 500명이 봤어도 그 말씀에 이 당시에 강하게 응답하던 사람들이 120명이 있던 거고 그 500명이 이후에 응답했을 수도 있죠. 또 그 후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응답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우리는 500명 중에 120명은 응답했고 뭐 380명은 응답 안 했으니까 380명은 텄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를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를 좀 내려놓고 좀 더 넓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12지파의 숫자를 따라서 12사도를 정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2제자의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고 12지파를 통해 새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게 12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의 한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로 인해서.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새로 채우기 위한 그 사도를 한 명 더 선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과로하고 불의의 삭소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그 밭은 피밭이다. 이 성소에다가 그 은을 던져놓고 죽었다고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돈을 우리가 가지는 것도 맞지 않다 하면서 돈을 가지고 밭을 샀는데 나그네 무덤이라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일컫는다. 근데 이제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직무를 비워놓지 않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시편에서 예고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때부터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들이 전부 지금을 메시아의 때와 또 지금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알게 되는 것. 적용하고 준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던 예수님이 함께 항상 다니게 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 그리고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던 때에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맞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마띠아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띠아 어떤 인생을 그 이전에 살았는지 전혀 모르고 그 두 사람의 그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출신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들이 기도하고 한 자리를 택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와의 직무를 대시하는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습니다.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사도의 수를 채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이, 난 떨어졌어. 난 나갈 거야. 그랬을까요? 나가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고는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기투표를 해가지고 뭐 장로투표, 안수집사 투표, 권사투표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그 떨어진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또 그거 한 자리 하겠다고 막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그 그림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걸 한 자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이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여 누가 주님께 택하신 사람인지를 세우는 거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을 세웠으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그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망신이 아니거든요. 망신이 아닙니다. 얘가 인기 있어서 됐고 얘가 인기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의 피가 있는 거죠. 가인이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분이 나빴어요. 감히 내 걸 안 받으셔? 그럼 어떻게?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고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이잖아요. 동생을. 그게 그 피가 아직도 교회 안에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투표할 때 뭐 거기서 싸움 나고 교회 떠나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고등부 부장님이셨어요. 제 중등부인가? 중등부 부장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장로 안 시켜준다고 당회에다가 오줌 똥을 뿌리고 가셨어요. 막 똥을 뿌리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장로 안 시켜준다고. 내가 투표에서 떨어진 게 장로 당신들이 날 떨어뜨린 거 아니냐 하고 막.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컴플렉스 같은 걸 교회에서 푸는 거죠. 이걸 잘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렇지 않은 제도를 만들든지, 그죠? 그렇게 상처를 안 받을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잘 성경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그렇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으면 아니 뭐 그냥 넌 나가. 넌 아니야. 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너는 가인의 후손이고 너는 그건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목양이니까 뭐 한 3번 정도 기회는 줘야 됩니다. 뭐 찾아가서 말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안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뭐 징계를 해야죠. 권징을.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고 직무를 택하였던 이 말씀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는지를 잘 보셔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거 내려놓고 내가 이익 보고 싶은 거 내려놓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원래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가 깨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분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갈등합니다. 전혀 싸울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무슨 싸우는 데인 줄 압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훈련을 받으시는 게 먼저죠. 내가 회심했는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인격적으로 따라가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모든 주님이 주시는 복들이 특권인 줄 정말 누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 하나하나 하시면서 내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가고 겸손히 배우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이거 형편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고진고래였다니까요. 베드로, 바울, 뭐 야고보 다 고진고래 아닙니까? 점수로 따지면 만점이에요. 우리는 100점, 뭐 우리가 잘해봤자 100점이라면 바울은 만점 아닙니까? 고생 죽어라고 하시고 그리고 만점 따셔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전혀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그냥 좋은 교회 어른 되시면 되죠.
잘 가르치고 뭐 앞에서 멋있는 척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들통나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람들이 다 알죠.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지. 부족함이 있어도 그 사람이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누리는지, 그래서 교회를 겸손히 섬기는지, 공동체에서 자기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지,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자기가 용납하고 양보하면서 그것을 잘 맞춰주는지, 이런 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성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 저는 이 요셉이 절대로 삐져서 나가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띠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누가 되느냐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택함 받지 않은 자는 뭐 그러면 버리는 겁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뭐가 더 좋은 건지는 뭐 뚜껑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순교하셨다니까요. 뭐가 좋습니까, 바울이? 유명해져서요? 그건 뭐 그게 난 죽어도 순교할지라도 유명해지는 게 좋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바울이 뭐가 좋습니까? 바울로 사는 게 좋습니까? 내 아들아, 바울로 살아라, 좋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생하고 살기를 그렇게 원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한 공석, 가룟유다로 생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투표하지 않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세울 때에 두 사람이, 세워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어떠했을지 저희들 다 적혀있지 않지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던 120명, 또 그 기도하자는 말에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고, 또 너무 자기의 이익과 손해에 민감하고 자기의 자존심과 생각을 너무 많이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전가족 수련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수련회 장소로 오셔도 됩니다. 강화도니까 사실 뭐 멀지 않고, 그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러시다면은 2박 3일 밥값 정도만 밖에 나가서 드셔도 12만 원 정도는 드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신청하셔도 괜찮고, 네, 뭐 사실 마음이 문제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액수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예산으로 보조도 되는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찬조도 하고 계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오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고 또 쉼도 얻으시고,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에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